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16장 15절에서 1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 284페이지입니다. 찾으신 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신 후 마지막 절은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5절에서 18절입니다.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내가 스데바나와 부두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아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으로 사랑하는 보배로운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며 나아갑니다. 정말 우리의 삶의 모든 흔적 가운데에 복음의 흔적이 남기를 원하고 우리의 모든 걸음과 그 발자취에는 믿음의 모습만이 남아지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거룩한 이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흔적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파주에서 서쪽으로 가면 임진강 강가에 반구정이라는 정자가 나옵니다. 반구정. 근데 이 정자는 세종대왕 때 아주 명상이자 청백리의 표상이었던 황희정승의 정자가 바로 이 반구정입니다. 그는 이 공직에서 은퇴한 후에 말년에 고향으로 돌아가 정말 갈매기를 벗삼아서 이렇게 지낸 곳이라고 하여서 그곳의 이름을 반구정이라고 이렇게 하였습니다. 황희정승은 정말 세종이라는 걸출한 왕을 만드는데 1등 공신이었습니다. 항상 뒤에서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아니하고 관직을 조용히 수행했던 사람이 바로 이 황희정승이었습니다. 은퇴 후에 그는 임진강 강가에 그 근처에 정말 어부들과 어울리면서 살았다고 하는데요. 그 어부들은 그가 정승이었다라는 이 사실을 아무도 이렇게 몰랐을 정도로 정말 겸손한 사람이었다고 말합니다. 사진 한번 띄워주시면 감사합니다. 반구정. 네, 저게 바로 임진강 파주 그쪽에 있는 반구정입니다. 반면 반구정 말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또 한 동네가 있습니다. 지금은 부유한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어디일까요? 압구정입니다. 그 압구정은 수양대군 후에 이제 세조라고 불리는 그 왕이죠. 수양대군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이 목숨을 앗아간 한명회가 은퇴 후에 기거한 정자가 바로 압구정입니다. 현재 그 자리는 없습니다. 뭐가 들어섰냐면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72동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흔적도 없습니다. 그냥 가장 비싼 아파트 하나가 72동이 저기 남아있을 뿐입니다. 한명회가 누구일까요? 이 세조를 왕위에 오르게 하기 위해서 어린 단종을 참 무참히 죽였고 훗날 권력을 잃지 않기 위해서 두 딸을 예종과 성종에게 시집 보내서 한 시대의 이런 무소 불위를 아주 어마어마한 그 권력을 산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반구정과 압구정 차로는 2시간도 안 걸리는 이 거리에 이 엄청난 역사의 평가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한 명은 명상으로서, 한 명은 재상으로서, 또 한 명은 최악의 간신으로 몰입꾼으로 이렇게 우리는 역사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역사가 이렇게 말하는 흔적을 보면서 사람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사람이라는 존재는 살아있을 동안만이 아니라 숨이 멈춘 후에도 역사는 그것을 평가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 자녀가 자신의 부모님을 뭐 할까요? 또 평가한다는 것입니다. 호사유피 인사유명이라.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라는 말이 있겠죠. 황이나 한명에는 같은 하늘 아래 살았지만 그들이 죽고 난 후에 후손들은요 그들의 삶을 여전히 역사가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봐도요 우리의 믿음의 이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들, 믿음의 사람들인 우리 역시
다 어떤 흔적을 지금 남기고 있을까요? 믿음의 흔적을 남기고 있습니다. 성경 곳곳을 찾아보면 수많은 사람들의 믿음의 이야기가 쫙 시작됩니다. 창세기만 떠올리면 아이야요 해갖고 누굴까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이야기가 잘 펼쳐져 있습니다. 그전에는 노아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또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그 믿음의 흔적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믿음의 흔적이, 우리의 삶의 흔적이 어떠한가, 또 그것이 흔적이 얼마나 의미심장한가를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게 합니다. 특별히 믿음의 공동체인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세워감에 있어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저와 여러분이 좋은 믿음의 흔적을 남긴 그러한 한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이러한 믿음의 흔적을 정말 짧지만 남긴 한 사람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스데바나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16절에서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대체 그가, 이 스데바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었길래 고린도 교회나 스데바나 같은 사람들에게 순종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했던 것일까요? 사실 성경은 이 스데바나에 대해서 많은 언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고작 오늘 본문과 더불어 고린도전서 1장 16절에 이름 한 번 더 나올 정도입니다. 그분이 바로 스데바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짧은 구절 속에서 스데바나가 남긴 그 믿음의 흔적은 아마 이 바울에게 강렬하게 남았던 것 같습니다. 이 새벽 스데바나가 남긴 믿음의 흔적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믿음도 역시 한번 다시 재점검해보는 그러한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스데바나가 남긴 믿음의 흔적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스데바나는 믿음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열매요? 그냥 열매가 아니라 믿음의 열매였습니다. 마게도냐 지역의 첫 열매가 값비싼 옷감을 파는 루디아였다면 아가야 지방에서의 첫 열매는 바로 이 스데바나였습니다. 고린도가 이 아가야 지방의 수도라는 것을 감안하면 아마도 이 스데바나가 고린도 지역에서의 첫 열매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 이 아가야 지방에서 바울은 어떻게 보면 이 전도가 참으로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 첫 열매로 맺은 사람이 바로 이 스데바나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말하는 이 첫 열매에는요, 두 가지 정도를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바로 변화의 관점에서의 첫 열매입니다. 변화의 관점. 즉 믿음이 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점점 자라 영그러지고 성숙해졌다라는 의미에서의 열매입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열매는 식물의 마지막 결정체 아닙니까? 그처럼 이 스데바나 역시 신앙을 받아들인 이후에 그 믿음이 요구하는 대로 잘 연결어 믿음의 결정체로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 스데바나는 고린도 지방에서의 첫 열매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영향력의 관점에서의 변화를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이 첫 열매라는 말은 그 다음에 또 다른 열매로 이어진다라는 의미인데, 오늘 본문 15절을 가만히 보게 되시면 스데바나는요, 자신만 믿은 것이 아니라 그 집 사람들 전체를 어떻게 했다고요? 믿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내일부터는 야베스 축복 기도가 시작되지만 지난주에는 우리가 어떤 것을 선포했습니까? 새 생명 전도 축제를 우리가 선포하면서 한 명 한 명, 첫 번째는 장결자의 이름을 적었고요, 그 다음에 두 명은 내가 꼭 전도할 그 대상자의 이름을 적으면서 열심히 기도하고 계시지요? 네. 남의 소리가 생각보다 큽니다. 너무 좋습니다. 스데바나처럼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서 다른 사람들에게 뭐 했다고요?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절대 나 혼자 살겠다고 한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 복음의 열매를 강렬하게 전했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의 이 열매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는요, 예수님을 너무도 잘 아는 분들입니다. 믿음의 연수는 가만히 돌아보면 각기 다릅니다. 또 어떤 분은 참 믿음이 얼마 되지 않은 분도 있고요, 어떤 분은 아주 그 믿음의 시간이 또 하나님을 만난 지 너무도 오래된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믿음의 연수일까요? 아닙니다.
믿음의 연수만큼 사실 그 열매를 맺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나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서 믿음의 연수만큼 나는 그러한 믿음의 열매를 맺고 있는가? 복음의 귀한 열매를, 전도의 귀한 열매를, 믿음의 열매를 맺고 있는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가령 처음에는 정말 너무도 작고 단단하여서 아무것도 받아들이지 않던 그러한 나였는데 정말 믿음으로 인해서 녹아지고 부드러워지고 수용력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변화되고 있는가? 정말 부정적인 말과 삶을 여전히 내가 살고 있지는 않은가? 이러한 모습들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처럼 나라는 존재가 믿음을 받아들임으로써 삶에서나 인격에서나 선한 변화를 경험하고 있고 앞으로 더 경험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면 우리 역시 스데바나와 같은 열매를 경험한 성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바라건대 우리의 믿음의 연수가 차곡차곡 쌓여갈수록 우리의 모습도 인격도 그렇게 성숙한 변화를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늘 또 읽고 묵상하고 때로는 암송합니다. 이 지식의 말씀이 녹아지면 지혜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이 지혜가 녹아져 나의 삶 속에 그것이 자꾸 반복되어지고 또 나의 언행과 말이 바뀌어져 갈 때 이 지혜가 녹아져서 우리의 삶의 인격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스데바나는요, 성도를 어떻게 했냐면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이었습니다. 첫 번째가 믿음의 열매였다면 두 번째가 섬김의 사람인데요, 15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성도를 섬긴다는 그 의미를 세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전도자들을 맞아 드린다는 거였습니다. 바울 당시에는 바울이 이렇게 전도를 하고 있던 이 당시에는요, 순회 전도자들이 참 많았습니다. 도시와 도시를 이곳과 저곳을 막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막 이렇게 전했습니다. 그들은 가는 지역마다 머물 곳을 뭐 해야 됐을까요? 찾아야 됐습니다. 그것이 순회 전도자의 삶이었는데 여러분도 공감하시겠지만 아무리 전도자라고 해서 처음 보는 사람의 문을 열어주십니까? 요즘 같은 경우는 더욱 힘들겠죠. 똑똑똑똑 예수님 믿으세요 하면은 벌떡 생각하죠. 이단 아니야? 여호와의 증인 아니야? 이런 생각부터 하는 게 지금 이 시대입니다. 하물며 과거 이 바울이 순회 전도를 하며 돌았던 이 시대 역시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다른 지방에서 왔고 처음 보는 사람, 처음 전하는 그런 말을 들을 때에 마음의 문을 연다는 것이 쉬울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스데바나는 이 복음의 일을 들었을 때, 복음의 이 놀라운 소식을 들었을 때에 이 일을 하기로 작정을 합니다. 나도 전도하는 사람으로 살아야겠다. 그래서 전도자들이 때로는 오면요, 그들에게 활짝 문을 열고 복음을 전할 기회를 주고 그들의 삶까지 책임졌던 사람이 바로 이 스데바나입니다. 이러한 일들은요, 자연스럽게 삶의 전도의 열매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맞이한 복음 전도자들이 머문 이 지역에서는요,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몸도 편하고 마음도 편하고 나를 지켜주는 누군가, 나를 신뢰해주는 누군가 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너무도 용기가 났고 힘이 났을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서 또 다른 믿음의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이 복음의 증거를 들으니까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성도가 탄생했다는 의미에서 또 이 스데바나는 두 번째, 성도를 섬김의 의미에서 이 모든 것을 찾을 수 있고요, 또 나아가서는 세 번째, 가난한 자를 돕는 섬김이 스데바나의 모습 속에서 나타났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웠을 때 다른 지방의 교회들이 연보, 즉 헌금을 모아 예루살렘 교회로 이렇게 보내줍니다. 이처럼 섬김은요, 믿음의 삶에서 굉장히 중요한 자리를 차지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있지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다.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에게 대속물로 주겠다라고 이렇게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본받아서 섬김을 받으러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서로 섬겨주는 아름다운 보배로운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스데바나의 그 섬김으로 말미암아서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고 가정이 세워졌던 것처럼 스데바나 이 귀한 섬김의 모습을 통하여서 고린도 즉 아가야 지역에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이 흘러갈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제대로 섬기면 어떻게 될까요? 다른 사람을
살리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의 그 작은 섬김으로 선한 믿음의 흔적이 남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스데바나는 전도자와 성도들의 마음을 아주 시원하게 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냉수 같은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이 복음을 막 전하면서요, 교회들에게 사실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직업이 하나 있었습니다. 텐트 메이커였죠. 직접 텐트를 만들어서 재정을 충당하곤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복음 사역의 가장 중요한 재정적 힘이 바로 교회들의 헌금이자 연보였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이 고린도 교회는요, 형편이 좋지 않아서 바울에게 넉넉한 연보를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다라고 말하고요, 18절에서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그 부족함을 스데바나나 드브나도나 아가이오가 채웠기 때문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복음 전함에 있어서 결코 간과할 수 없는 것이 물질의 영역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복음을 전하면서 물질을 초월할 수 없고, 때로는 무엇보다 섬김도 물질 없이는 불가능한 모습이 보여집니다. 바울 역시 그랬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 역시 제대로 섬길 수 없어서 마음이 어땠을까요? 찜찜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스데바나 일행이 해결해 줌으로써 모두가 시원한 마음을 가질 수 있었는데,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 18절 말미에서 잘 알 수 있듯이 스데바나는 고린도 교회의 어려운 형편을 알고는 소리 없이 나서서 그 문제를 어떻게 했다고요? 해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교회에게 이 사실을 아주 기쁜 마음으로 알리게 된 것입니다. 교회에서 함께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요? 정말 다른 사람에게 자꾸 이만큼 오라고 강요하는 그런 것도 아닙니다. 내가 이만큼 더 하니까 너는 왜 이만큼 안 하냐?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너도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러한 모습이 아니라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상대방으로 하여금 부담만 주지 않겠습니까? 혹 모자란 모습이 발견되면 정말 소리 소문 없이 스데바나처럼 채워주고 섬기는 모습이 넉넉하게 시원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모습이 아닐까요? 분명한 것은 그 채워줌이 때로는 더딜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누군가, 부족한 누군가를 성장하게 하고요, 또 이 성장함을 통하여서 반드시 그 교회에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과 도움을 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역시 정말 보이지 않게 시원하게 하는 성도님들이 참 많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 교회의 전통이 되어지기를 소망하고 건강하고 행복한 공동체가 되어가는 밑거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 짧지만 정말 이 믿음의 좋은 흔적을 남긴 사람 스데바나를 통하여서 믿음의 삶이 얼마나 고귀하고 아름다운가를 다시 한번 바라보게 하지만, 때로는 믿음의 사람이 어떠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신앙을 성숙시켜서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다른 사람 역시 열매 맺게 하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제부터 정말 열심을 다하여서 믿음의 생활을 하시기를 다짐해야 될 뿐만 아니라 기도, 예배, 찬양, 복음 전파 각 모든 그 영역 가운데에서 아름답고 선한 열매를 맺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교회에 정말 나 역시 믿음의 좋은 흔적을 남기겠다, 이러한 다짐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함께 행복하며 웃으며 기뻐하고 그 주님의 기쁨을 더해가는 복된 교회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좀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오늘 짧지만 고린도전서 16장 15절로 18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스데바나라는 귀한 사람, 성도들의 마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그러한 사람, 또 내가 섬기기를 작정했다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섬김의 손길이 내 안에 더해지게 하시고 정말 날마다 주님의 귀한 믿음의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새신자 전도 축제를 위하여서 또 내일부터 진행되는 야베스 축복 기도회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 정말 모든 하는 곳곳마다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으심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부으심이 이 교회와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 가운데 있게 달라고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